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푸른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선교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선교에 동력하실 때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우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었고요. 셋째는 제자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뒷부분에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지 지금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더욱 드러내놓고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려 합니다. 먼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나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자, 지금 이 환자를 고치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당연히 병이 낫는 것이 선이죠. 그리고 그렇게 비록 안식일이지만 환자가 병이 낫는 것이 선임을 알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도 악이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반면에 자,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 이 하루를 더 정말 절망 속에 살면서 죽은 목숨으로 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이겠지만 그에게는 지옥에서 천난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를 곧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요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따져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된 것이죠.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신 것, 이것만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안식일에 조금만 뭘 해도 그 일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통이었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을 때, 또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에 합당하게 행하셨을 때 이들에게 노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노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저들의 잘못된 안식일 전통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데모하면서 무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미를 들려주시면서 율법의 본래 의미대로 실행하셨을 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임에 저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생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로 이처럼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때로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삶은 선교적이었고 그들의 증언은 순교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핍박과 박해를 피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부조리와 이 타락상에 대해 예수 이름으로 저항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순교자적인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에피소드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자, 역시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며 말하죠. 왜 안식일에 율법이 금하는 일을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이니까 안식일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아주고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대안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잘못된 전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삼는 대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안식일의 잘못된 유대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 자신이 모범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거짓되고 타락하고 세속적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타락한 세상에 저항하는 저항의 공동체였습니다. 단지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냄으로써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선교란 그래서 충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충돌하셨습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던 세속적 가치관에 저항함으로써 저들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생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여기에 세속적 가치관을 뒤집어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서게 하신 것이 바로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엄청난 우상 숭배의 제단을 보면서 만일 부러워했다면 어떻게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우상과 타협했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었을 때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파송하신 세상 속 선교사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고 우리의 증언은 순교적인 그런 세상 속 선교사로, 또 우리 성도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저항적 공동체요 대안적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불의와 부조리 또한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저항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세상 한복판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고 우리의 증언은 순교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